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에게 계속해서 거룩해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징계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경건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불경건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데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 그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레위 사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경건하게 살았던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이 단지파, 그리고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물론 레위 지파는 땅 분배가 없었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의 분배를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도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방황하고 떠도는 그런 신세였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북쪽, 원래 단지파는 남쪽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자 이제 북쪽,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북쪽 땅을 그들이 이제 차지하려고 눈을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파의 행동이 불신앙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신앙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민수기 12장에서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에 보냈던 그 정탐꾼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보냈던 이 정탐꾼들은 여러 점에서 비교가 돼요. 예를 들면 그 민수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단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하는 이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이 사람을 통해 레이 사람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완전히 이교도적입니다. 이 부정적인 결과는 전혀 없고 그저 인간의 욕심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약탈자로서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인의 그 욕심, 미가의 욕심 못지않게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욕심에 충만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보냈던 그 정탐, 그리고 사사기 18장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낸 정탐은, 여호수아 2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대화들을 보면 그 미가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그리고 그를 억지로 잡아서 단지파의 제사장을 삼고 그런 그 모든 우상의 제물들을 빼앗아 가고 이런 행동들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사사시대 말기에 극도로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종교적 혼합주의,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가나안 사람들과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철저하게 지금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세운 그 성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종파가 세운 이 성소는 그 18장 30절에 보시면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라고 신명기 12장 5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배교자 예배 중심주로 실로를 세웠고, 배교자 예배 중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예배 장소와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교 중심지는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힐 때까지 불법적인 그런 종교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지파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불신앙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무고한 라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요. 또 자기들을 위하여 이 불법적인 사람을 갖다가 막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욕심이 끝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18장에서 쭉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이제는 전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전 국가적으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암으로 말하면 이제 암이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은 그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불경건한 행동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데, 불경건한 행동 그 자체가, 불순종 자체가 징계예요. 그리고 그 징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크게 터졌을 때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 신자들은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사기 18장 말씀을 우리 신약으로 연결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적용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생각했을 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사기를 보면요, 피비린내 나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집에 고용된 개인 제사장, 종교인, 그로 인하여 단지파가 또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 그들이 죽인 라이 사람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불순종은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불순종과 더 큰 징계를 불러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의 순종,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 향기는 그 한 사람의 향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은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땠느냐 그걸 평가하시면 안 되고, 판단하지 말고, 누가 어쨌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한 사람, 그 제사장 한 사람, 미가의 어머니 한 사람, 그들이 각각 바로 섰다면 이 단지파 사람들의 범죄와 연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 그런 욕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더 큰 욕심을 가진 단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그런 모든 잘못들이 마치 DNA가 막 복제를 하는 것처럼 그 죄가, 징계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모든 복과 상급과 영광과 열매를 결정짓는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